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돼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훨씬 능력이 크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국가적으로 지키죠. 그래서 휴일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제 YMCA에서 주관한 행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뭐 행사라 하니까 시장님, 국회의원 다 왔더라고요. 얼굴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행사에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합창을 해요. 노래를 합창해요.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한 어린이날 노래.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아시나요? 저도 어제 하다가 따라 틀렸어. 어떻게 하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네요. 목사님, 제가 어린이를 지금 벗어나서 오래되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중간에 가다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합창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굉장히 어떤 뿌듯한 그러한 마음이 와닿았어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5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함께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고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 첫 번째,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들이 복된 가정, 복된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하죠? 원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앞에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 지도자여,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고,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씀은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냥 한 남자가, 남자였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레위 여자 중 여자에게 레위 여자 중에 한 사람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레위인 중에서 남자 누구죠? 아므람.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백성이요? 고상한 백성. 자, 그리고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므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금방이죠. 고상하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자,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합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상한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자.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렇죠? 자, 이 두 사람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고상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남일이라 아무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고상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삽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들의 현실은요. 생각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삶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젊었을 때 결혼할 때는 그냥 당신을 위해서 별을 따다가 너 내가 드리겠소 했는데 그 현실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응? 아니 결혼하기 전에 무슨 말을 못해?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현실과는 전혀 달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첫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맏딸을 낳았어요. 자, 이 딸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뜻이 뭐냐면 쓰라림이라는 뜻이에요. 왜 미리암으로 지었을까? 지금 우리의 삶이 뭐하다고요? 정말 쓰리고 아프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아론이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비슷해요. 고상하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임신의 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임신의 화. 이게 지금 뭡니까? 내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화다. 자, 맏딸의 이름이 미리암 뭐라고요 뜻이? 쓰라림. 아론의 이름의 뜻 고상하다 말고 의미가 뭐라고요? 이 임신의 화. 자, 이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의미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살만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때 가정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2장 봤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다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애굽에서 뭐였죠?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의 자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완전히 정권과 통치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괴롭게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별다른 일이겠는가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힘들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바로가 백성들 위에다가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을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요, 15절, 16절에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어서 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병원이 없을 때는 누가 받았죠? 산파들이 받았잖아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버려라. 딸이 낳으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죠? 딸은 힘이 없거든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자들이요 전쟁을 준비해서 그 나라를 힘들게 할까 봐 아들은 뭐 하라고요? 산파들을 시켜서 낳으면 아들이면 뭐 하라? 죽여버려라. 그런데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읽다 보면 산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니까 아들이 딱 나왔는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바로가 이 정보를 알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죽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너희들 가정의 종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 아들을 들고 가서 어디에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것도 죽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아므람과 요게벳 임신을 했어요. 기쁜 일이죠. 세 번째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아이를 배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이야 초음파 다 찍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딸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딸이 낳았어요?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의 명령대로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딱 태어나서 엄마 요게벳이 아들을 딱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은이 뭐 했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문자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뭐 한다고요? 이쁘고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잘생기고 이쁘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요게벳이 보았는데 잘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사도행정 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았더니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잘생긴 거야. 부모가 그렇게 봤으니까 잘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잘생긴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 옆에 한번 봐봐요. 이쁩니까? 아름다웁니까?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쁘다는 표현보다는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다시 부모가 보았어도 잘생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뭐했다?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분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녀야. 아멘이십니까? 어제 우리 뭐 이쪽 관할이겠죠. 송의원을 만났어요. 우리 송의원님이 자꾸 우리 박상우 집사님 거기에 페이스북에 뭐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여기서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저 좋은 만남교회 한상규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좋은 만남교회 한상규 목사님이세요. 그때 봤는데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 않더라고요. 나를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약간. 근데요, 뭐 서운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제 삼천포로를 내요. 그 의원님의 형이 있어요, 형. 예, 우리 같은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그 얘기했더니 그러셔요. 그러면서 전화까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였지? 이거예요. 이 송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박상욱 집사님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쳤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내는 사람 역시도 저분의 신앙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모가 볼 때 뭐 했다고요?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뭐 했다고요? 잘생겼다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복된 가정,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자꾸 자녀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양육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정말 못할 때도 있어. 그러면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자녀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고 그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성물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가 때로는 부모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저놈은 우리의 짐이야. 뭐라고요? 우리의 짐밖에 안 돼. 누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네,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일지라도 우연히 태어난 자녀는 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돼요. 내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몇 명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자,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세 번째 아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자녀를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자녀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이 자녀를 몰래, 여러분,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몰래 합니까? 아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하죠, 처음에? 얼마나 울어요. 그럼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석 달을 잘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을 자녀를 숨겨서 키울 때 이 부모는 아마 피가 말랐을 거예요. 혹시 누가 듣지는 않을까?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며 키웁니까? 응? 그렇죠? 근데 자식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네, 자식 낳아 길러봐야 내 속할 것이다. 근데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우리는 뭐 부모 알아간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속 썩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요게벳과 아므람은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아이들 잘 낳아서 길러봤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응애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응애 소리가 커져.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요,
바로의, 이건 언감생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바로의 공주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양자로 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 요게벳은 믿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했어. 왜냐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야, 너 네 동생 어떻게 되는가 잘 살펴봐라. 지켜보게 했습니다. 요게벳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움의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에는 지혜가 따라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간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1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87%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인이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나? 주변에 내가 교회도 한번 찾아봤어. 있더라고, 큰 교회가.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덫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는 다 커서 말해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은 그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고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감나지 않지만 그 심판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요. 80년, 100년 그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죽어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요청했던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제발 부탁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구원 얻을 기회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5절에 보십시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뭐 했다고요? 나일 강가에 내려와서 목욕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왕이 계승자였어요. 바로가 죽으면 뭐예요? 왕위를 물려받을 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나일강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섭리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공주가 뭐에 부족해서 애굽의 왕실에 여러분 목욕탕이 없어서 이곳에 나왔겠어요? 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궁정을 지을 때.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미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내려와서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녀들 공주의 보호를 위해서 하숫가에 거닐 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도 하기 전에 갈대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누가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몸 씻고 가면 되잖아요. 별로 보잘것 없는데. 그래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저 뭔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시녀들이 가져왔어요. 아니 상자를 열었더니 아까 요게벳이 보았던 누구요? 모세. 요게벳이 어떻게 보았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요. 잘생긴 아이가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에이 이거 갖다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바로의 왕은 히브리인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죽일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살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지켜보고 있는데 시녀들이 그 모세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갖고 가는 거예요. 봤겠죠. 그리고 공주가 딱 보니까 아이가 막 울고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디암이 공주 앞으로 나갑니다. 공주에게 뭐라고 하죠?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니 히브리 사람이 공주 앞에 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시니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것 같은 아이를 권력 핵심부에 있는 딸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간 것도 그리고 세상에 누가 아들의 젖을 먹으면서 싹쓸 파는 부모가 있을까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요게벳밖에 없어요.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면서 싹쓸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머니 품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나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명을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맡겨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우리 좀 집사님들이 기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집에서도 하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뭐 작정하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에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뭐.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저녁 기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맡겨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세상 문화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권력에 맡기지 말고, 돈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돌보아 주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내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 다 컸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도록,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